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44절에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다시 율법을 받는 겁니다. 이어지는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 그 선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1세대가 죽고 시온과 옥의 나라를 이긴 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세대가 율법을 받았을 때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도 아니에요. 시내산은 통과했지만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자리 모압 평야의 자리에서 율법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토라 율법이 다시 선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자들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세대 아버지 세대들이 받았던 율법을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라고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너희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율법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고 너희들과 다시 하는 언약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주었던 옛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율법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약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 위에 십계명이 낭독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십계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십계명을 관통하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문장은 5장 6절 말씀이에요. 5장 7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부터가 십계명이 아니고 십계명은 5장 6절부터 십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을 선언하고 십계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되었던 집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에베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종, 노예,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종이었을 때 구원해내고 너희가 노예였을 때 너희를 거기서 꺼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꺼내주시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꺼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꺼내신 다음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한 다음에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시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선포될 십계명은 종의 집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보호막이에요. 바로라는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고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건져내 주시고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은 종의 집에서 나온 사람이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종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지켜주는 보호막으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종으로 살지 않도록 종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보호막이 계명인 거예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몸은 자유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애굽의 방식대로 살면 여전히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실적, 결과물, 열매로 주인의 눈에 들어야 주인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종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종의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벌 받을까봐 주일에 나오고 불안해서 헌금하고 구원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봉사를 하면 겉은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은 신앙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은 그 방향을 뒤집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십계명을 배우며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절이 6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은 6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구원의 합격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구원의 합격증을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부터 우리 신앙의 접속사를 바꿔야 돼요. 내가 뭘 하면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았으니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바꿔야 돼요. 지켜서 꺼내진 것이 아니라 꺼내졌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단어는 종, 에베드라는 단어였어요. 우리는 종에서 건진받은 자예요. 두 번째 단어가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단어예요.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샤마르.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는 세 가지 계명이 사실은 하나의 계명으로 뭉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며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라는 이 세 계명이 어디서 확인되고 어디서 완성되냐면 네 번째 계명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의 일손을 놓고 나의 생존을 붙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내 삶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나의 일손을 놓고 나의 생존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우상을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은 앞에 세 계명을 삶으로 고백하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네 번째 계명을 유독 철저히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을 읽어봅시다. 5장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가 지지난주에 설명한 샤마르, 지키다 라는 단어예요. 파수하다 라는 단어예요. 샤마르라는 단어는 지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파수꾼의 단어예요. 파수하다. 성벽을 파수하고 양떼를 지키는 행위를 샤마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샤마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이렇게 사용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선물을 먼저 주셨어요.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지키라고, 파수하라고 아담에게 명령한 거예요. 계명을 샤마르, 파수한다는 것, 지킨다는 것은 규칙을 준수해서 자유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이미 받은 자유를 도둑맞지 않도록 파수하고 지키는 일이에요.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됐어요. 근데 지키지 못했죠.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끝내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켜서 꺼내진 존재가 아니고 꺼내졌기 때문에 지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샤마르는 합격증을 따내려는 종의 노력이 아니라, 종의 노동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합격증을 도둑맞지 않으려는 자유인의 지킴, 파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다라는 단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긴 설명이 붙어있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신명기는 출애굽을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5장 15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지키다라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지키다. 애굽에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노예에게는 쉼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일정 수준의 일을 할 나이가 되면 어린아이라도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일하다 죽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에게는 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일의 종이 아니라는 선포예요. 안식일은 게으름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일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유의 선포 행위인 거죠. 그런데 14절에서는요 그 안식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제가 강조해 놓은 단어가 너같이예요. 네가 안식하면 네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안식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안식의 범위를
너 자신에게만 하지 말고 주변으로 넓히라는 거예요. 네 가족에게 넓히는 거예요.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소, 나귀, 나그네까지 다 같이 쉬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종이었던 사람은요, 쉼이 없는 삶이 얼마나 사람을 갈아엎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직장 다녀보신 분들 쉼 없이 일하면 왜 사람을 갈아서 일을 시킨다고 하죠?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종이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쉬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14절은 안식은 나만의 쉼이 아니라 이웃의 쉼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4가지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탐심을 내지 말라까지 6가지의 계명은 이웃을 위한 계명인데, 이 이웃을 위한 계명은 모두가 안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심을 내지 말라는 이 모든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안식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샤멀, 지키다, 첫 번째 자리에서는요, 나의 안식이에요. 나를 지켜야 돼요. 애굽에서 나왔어도 여전히 애굽의 방식대로 살면, 종의 방식대로 살면 종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돈을 내가 먹고 사는데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지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야 라고 고백한다면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감독관이 없을지라도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일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실적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독관이 없어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 하면서 더 해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일해야 돼 라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스스로 종살이하는 거죠. 나 스스로를 종살이하는 사람의 저녁을 그려봅시다. 퇴근을 했는데 퇴근이 안 돼요. 몸은 소파에 있는데 여전히 나는 머릿속에는 일,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있는 거죠. 모처럼 쉬는 날에 죄책감이 든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이 든다. 애굽을 떠난 지 오래인데 여전히 마음속에 감독과는 채찍을 들고 서 있는 거죠. 은퇴한 다음에도 나는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다그치려고 해요. 아직도 안식이 없는 사람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행위가 구원의 근거이며 내 행위가 복의 근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한 교회 안에서도 신앙 행위는 여전히 채찍질인 거예요. 여전히 더 많이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라고 나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는 거죠. 그 채찍질을 멈추는 길은 안식의 본래 의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의 본래 의미. 창조 이야기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날을 안식하여 거룩히 지키라고요. 하나님도 안식하고 우리도 안식하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몇 번째 날 지어진지 아십니까? 6번째 날 지어졌어요. 6번째 날 인간이 지어지고 그 다음 날 쉬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엿새 동안 일한 다음에 그 품삯으로 7번째 날 쉬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기 전에 이미 안식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안식은 성과의 보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쉼이 필요하다니까요. 육체의 쉼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놀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성과와 무관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견딜 수 없다면 아직도 나는 무언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샤마르의 2번째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내 관리에 있는 그들에게 안식을 줘야 돼요. 14절의 관역은 너가치에 꽂혀 있었죠. 오늘의 남종과 오늘의 여종은 내 결제를 기다리는 부하 직원, 퇴근 후에도 내 연락을 받는 사람들, 배송 버튼을 누르고 있는 배달하는 사람들, 금요일 저녁에 업무 지시 하나가 다른 사람의 안식일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온 가족이 쉬는 동안 한 사람만 부엌에서 종노릇하면 그 집의 안식일이 파괴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온 가족이 거실에 흩어집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낮잠 자고 아이들은 제 방으로 흩어지고, 한 사람만 옷도 갈아입기 전에 앞치마를 두르고 밥솥에 김이 내뿜고 설거지에 물이 흐르는 동안 같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한 사람의 안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 우리 집의 안식은 누구의 수고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수고를 내려놓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모두에게 안식이 있는 겁니다. 안식을 주는 것은 개인의 미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이에요. 종의 집에서 꺼내진 백성은 다른 사람을 쉬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겉으로만 경건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산상수훈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신앙의 덕목이 기도, 금식, 구제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죠.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행위는 다른 사람도 함께 쉬게 만들 수 있도록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행위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세 번째 자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16절부터 21절까지 6가지의 계명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식을 주는 명령이에요. 관계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미움이 없는 마음, 신뢰가 깨지지 않는 이웃, 그 안에서만 사람은 쉴 수 있어요. 관계가 무너지면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몸은 나 침대에 드러나서 편해 보여도 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불편하죠? 그건 안식이 아니죠. 진정한 안식은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안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만 복받고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고 이거를 지켜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멍해나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진정한 안식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유지해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유지해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애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안식을 지켜야 되는 지킴이라고요. 파수하는 행위라고요. 6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안식을 깨뜨리는 주범이 마지막 10번째 탐심이에요.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족하다는 마음이고 그 부족함이 우리와 가족 사이, 이웃 사이에 다시 벽돌 굽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음욕을 품으면, 남의 것에 손을 대면, 거짓말로 속이면, 이웃의 것을 탐을 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파괴되는 거예요. 나의 안식이 파괴되고 그 사람의 안식이 파괴되잖아요. 안식이 파괴되면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관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진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민수기 11장의 장면을 다시 봅시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양식이 천막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걸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장막 문에 서서 울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었고요.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수박이 생각난다고 울었어요. 종살이 하던 식탁이 그립다고 그들은 하늘이 만들어준 식탁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었을 때 재앙이 임합니다. 민수기 11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는 히브리어로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을 묻어버려서 거기가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핫다와예요. 근데 신명기 5장 21절에 탐내지 말라라는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인데 하마드와 핫다와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는 단어.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가 바로 그 무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10번째 계명이 탐욕의 무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무덤을 지나온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탐심을 금하는 계명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탐심에 무너지면 그
그들도 똑같이 탐욕의 무덤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구원,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제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2세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탐심을 금하는 계명을 듣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인스타그램, SNS, 동창의 승진, 옆교회의 부흥, 우리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탐심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으로 끌려 들어간 것처럼 비교하다 보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막자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고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요. 필요할 때가 되면 메추라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했고 그 마음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안식을 파괴하는 것은 내 형편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탐욕으로 이끌어 우리 인생 전체가 탐욕의 무덤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야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쉴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쉴 수 있을 것, 돈이 많아지면 내가 쉴 수 있을 것, 직원이 더 많이 생기면 내가 쉴 수 있을 것 같고, 일이 줄어들면 쉴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 내가 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점점 더 욕심이 생겨서 더 쉬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것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 거창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볼 때마다 마음을 끓게 하는 것을 끊어야 돼요. SNS 계정을 끊어야 돼요. 비교의 계정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비교되는 그 비교의 대상의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안식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모임을 끊든 습관을 끊든 여러분의 인스타 계정을 끊든지 탐욕의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비교의 대상을 끊어내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안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최고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것이에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뭔 최선이에요? 이게 무슨 최고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면 돼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 주어진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런 많은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고 나는 왜 요 모양 옷걸이입니까? 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람과 말씀하실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남겼구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받은 달란트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에게 탐욕이 일어나며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안식은 깨지고 맙니다. 그 안식이 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으로 우리 스스로 채찍질하며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안식하기 위한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쪼이게 만드는 억압된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을 지키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4절 5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을 직접 받지 못하고 모세가 중간에 서서 중보자가 되었어요. 백성들은 그 중보 없이는 하나님의 불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에 잠시 섰던 사람이에요. 훗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중보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완성하시고 안식을 선물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신앙행위, 우리의 가치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80점 이상 맞으면 천국 갈 수 있고 79점이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 없다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진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적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안식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의 백성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종의 집에서는 나왔지만 아직 건널 강이 남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제 그 안식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왜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를 올가매기는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을 지키고 우리 가정의 안식을 지키고 우리 교회의 안식을 지키고 우리 관계의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을 지키고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당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켜서 꺼내진 것이 아니라 꺼내졌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사람의 보호막이며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중간에 서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